우리가 좀 계속해서 고린도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 혹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진아라는 가수 이름입니다. 가수가 부른 노래, 자기가 자작곡해서 부른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가족사진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저분이 이제 저 노래를 만들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어느 날 젊은 날, 자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어린 나이에 엄마와 아빠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 그때쯤 이제 되어서 어느 날 문득 그 사진을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추억하고 회상을 하는데 그 사진을 보다가 문득 깨달은 게 한 가지. 그 사진 속의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지금 자기의 모습이 그 아버지, 그때 살아계셨던 아버지를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 생전 아버지의 삶의 모습, 물론 유전자, 뭐 아버지니까 유전자가 닮았으니까 뭐 외적인 건 뭐 닮아오는 게 정상이긴 하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모습까지도 그때 그 아버지를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 얘기를 듣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먼 훗날 좀 나이가 더 들어서 내 삶의 발자취를 내가 이렇게 돌아볼 때 내 삶이 내 생명의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내 모습을 나는 발견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으로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나는 살 수 있을까? 폴 로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날마다 늙어가고 날마다 약해지고 날마다 영광에 가까워진다. 인간의 삶이란 날마다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육신은 노예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뭐 모든 인간의 육신 자체가 점점 이제 쇠약해져 가는 이제 과정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그렇게 점점 약해져 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 중심은 점점 주님과 대면하는 그날을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된다면 그래서 언젠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연합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내가 맛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때 그런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있다면 참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주님을 닮기를 연합하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삶을 내 남은 인생 동안 내가 그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갖고 내가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성경적인 가치가 내게 있어야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크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거룩성을 상실했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세상에 속한 그 삶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9절로 10절 불의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뭐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제 11절에 나오지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9절로 10절에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9절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것이 과거의 육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예수 믿기 전에 육신, 세상의 삶을 살았던 인간의 모습, 너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지적해 다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결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던 그런 과거의 삶을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함을 떠난 삶이다. 거룩함이 없는 삶이다. 그래서 타락과 범죄하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 삶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미혹을 받거나 유혹을 받아서 육체를 쾌락과 탐욕과 욕망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은 곧 악한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을 늘 여러 차례 자기 서신을 통해 성도들에게 교회마다 강조합니다. 바로 자기 욕망을 억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한 결과, 바로 그것은 결국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저주다. 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을 바울은 또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 백성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밝혀줍니다. 자, 그런 모든 과거의 세상에 속했던 세상 사람들과 살았던 동일한 삶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울사도 16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과거의 삶을 참기와 연합한 자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삶을, 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과거의 세속의 삶, 죄의 삶을 그들은 끌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을까? 11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 사람을,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씻음받아서, 거룩하게 씻어져서, 씻김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의 그 자리를 너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를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다른 말 하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 너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너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이제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을 깨끗이 단절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육체적인 삶도 거룩한 삶으로 너희는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러한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육체적인 영성을,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려고 결단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이 12절로 17절, 거기 두 번째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위해 자기 절제의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을 추구하는,
다른 말로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먼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죄로부터 노임받고 해방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근데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세상의 모든 명예든 뭐 탐욕이든 뭐 권력이든 돈이든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얽매여서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왜? 그것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건 다 악한 것들이야. 죄의 삶의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강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내가 순종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모방하도록, 주님의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영적인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하지 않을 거야. 왜?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되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참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내게 다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익하지 않는 것,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유익하지 않다? 바로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내 영성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절제를 이렇게 결단으로 표현하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 절제를 지금 결단하는. 자,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요약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절제를 결단해야 할까? 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될까? 1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긴 하지만 몸은 나를 위해서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은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내 영광이 아닌,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그런 삶을 위해서 내게 능력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그 모든 것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삶을 사는 이유, 우리 크리스찬은 왜 참지 말아야 될 것, 참지 않아도 될 것, 그렇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절제하고 참아야 할까?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우리 정체성 때문에.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집세라.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핵심답,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았는데 그리스도와 합한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살려고 우리가 결단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와 합한 연합한 자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 그리스도와 합한 자의 삶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18절, 20절 크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근본 가치, 거룩성을 지키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영성을 지키고 거룩한 육체적인 삶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의 목표와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다. 음행한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자,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 앞에 살펴봤던 우상숭배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육체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쾌락을 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삶은 18절에 보니까 몸의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평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바로 한마디.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하는 한마디가 내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인가 아닌가? 거룩한 삶을 지키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평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처럼 생각처럼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좋은데 왜 그걸 억제하고 절제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순종이란 뭘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거룩하게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대로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래, 그렇게 살면 너희도 좋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이런 것들은 절제해야 돼. 그것을 억제해야 돼. 이런 건 포기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거룩한 삶을 지키는 삶. 자, 오늘 거룩한 삶을 지키는 그것은 19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야. 네 몸이라고, 네가 가진 돈이라고, 네가 가진 명예라고, 권력이라고 그거 네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목표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성령의 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전이야.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너희들은 너희가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자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라고 있다. 그래서 20절에 그럼 누구 것인가?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너희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몸은 주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바로 이것이 소유주가 네가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아까 집사님 기대해 주신 것처럼 참
험악한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 영적인 지도들도 타락하고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 자, 많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그 근본적인 타락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 것이야. 내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 자기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육신의 소유권, 내 영혼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음을 정확하게 믿으십시다. 나의 소유주는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보여 피 흘려 주신, 그분의 죽어 주신,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이 주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 때문에 내가 저로부터 멸망당할 그 삶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던 그 내 신분이, 내 소유주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나지, 내 인생은, 그래서 내 주인은 나지, 내 인생,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자기 몸, 자기의 삶,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여전히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하나님, 내 주인 이 소유권을 주님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내 그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것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좀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구절 이사야 56장 6절 이 말씀을 오늘 꼭 좀 같이 읽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조이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 이사야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는 이방인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런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 동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인생이 점점점 주님 만나는 그 날이 가까워 갈수록 하나님의 주님과 합한 사람이다. 주님과 합한 자로 살려고 노력한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주님, 다시 만날 그 주님이 우리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과 합한 그런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즘 말씀 예레미야 50장 5절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조금 읽었던 말씀과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보라 쓸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